마태복음 123번째 시간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 예수님 생애 마지막 주간 목요일 밤에 일어난 사건을 기록한 겁니다.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성찬 예식을 정하시고 이제 감난산으로 가십니다. 기도하러 올라가시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 말씀하고 있어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하여 떠나버렸고 11 제자를 데리고 가시다가 12 제자는 동산 입구에 남겨두시고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이 세 제자만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이제 올라가십니다. 자, 36절을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은 감람산 기슭에 있는 바로 예루살렘 동쪽 약 1.2km 떨어진 곳에 있는 평지가 아니고 산꼭대기도 아니고 작은 동산입니다. 이 겟세마네 지명은 아랍어의 명칭으로 기름 짜는 틀이란 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자, 여기 앉아라 있으라 했는데 8 제자를 보고 여기 앉아 쉬라 그게 아닙니다. 너희들은 여기서 기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여기 앉아 있으라는 말은 그냥 앉아 있는 뜻이 아니라 깨어 기도하는 뜻과 연관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기도를 시켰어요. 그리고 자신도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는 아무나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십자가를 줄 수 있는 겁니다. 다른 제자들은 산 중턱에 머물러 있고 이제 3명의 제자를만 데리고 이제 올라가시는 거예요. 자, 37절로 38절을 읽습니다. 베드로와 세베대의 2 아들을 데리고 가실 때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우리는요 홀로 기도할 때가 있고 남모르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밤에 기도할 때가 있고 새벽에 기도할 때가 있어요. 또는 금식하며 기도할 때가 있고 철야하며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때 주로 기도하십니까? 새벽 제단 쌓는 분은 새벽에, 물론 밤에서 집에서들 또 하시는 분은 하시겠지만 그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기도가 가장 귀한 겁니다. 그리고 또 결정적 중요한 사역 앞에서 전 성도가 함께 기도하는 것 또한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은 너희 2-3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함께 하겠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개인 기도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합심하여 함께 기도할 때 거기에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의 인성의 모습을 보게 돼요.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 고통. 37절에 고민하고 슬퍼하셨다. 38절에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여러분, 앞에 될 일을 미리 다 알고 계시는데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우리도 여러 가지 고통의 아픔을 시간을 보낼 때 사람으로서 이런 얘기하는 건요 당연한 겁니다. 앞에 일어나는 일들이 슬픔의 일이고 아픔의 일이 있는데 거기에서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예수님 고백처럼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겠다. 우리는 이런 거를 사람 앞에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얘기하는 거는 결국 나쁜 게 아니에요. 내 고통이 만큼 크니까 한편으로 위로해 달라는 것도 있고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는 것도 다 그때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의 고통이 뭐예요? 배신에서 오는 고통이 있었습니다. 제자 가룟 유다의 배신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인생의 고통을 만납니다. 가난한 것도 고통이고요. 병든 것도 고통입니다. 사업에 실패하는 것도 고통이고요. 우리가 일할 수 없는 것도 바로 고통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들보다 더 큰 고통이 있는데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해 보세요. 그 고통이 어떻습니까? 이로 말할 수 없을 거예요. 오늘 예수님도요, 믿었던 제자들 바로 유다에게 배신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영국의 대문호 섹스피어가 이런 말을 합니다. 겨울 부풍 한설 찬바람에 스치는 고통보다 배신의 고통이 더 크다. 아주 철학자답게 아주 귀한 말을 했어요. 겨울 부풍 한설 찬바람 스치는 고통보다 배신의 고통이 더 크다. 여러분, 배신의 고통을 당해보셨습니까? 안 당해보셨죠? 그건 당해본 사람만 아는 거예요. 헨리 나우엔의 그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는 예수의 신부로서 전 세계 모든 목회자들의 영성을 깨워준 위대한 학자입니다. 그는 치유 목회에서 거장으로 불리는 인물입니다. 그는 그 책에서 예수님을 상처받은 치유자로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무사람들로부터 상처받았고 제자들로부터 배신의 상처를 받았고 십자가 상처를 받고 거기서 살이 찢겨지고 피를 흘리며 죽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는 한마디로 말하면 상처받은 생애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상처받고 자기 백성들로부터 상처받고 제자들로부터 상처받고 마지막에 하나님으로부터 십자가에 못 박히는 상처를 온몸에 지닌 바로 상처를 지닌 인생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처를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 배신도 사랑으로 승화시켰어요. 인류의 모든 상처 홀로 체험하신 예수님, 인류의 상처를 치유하시는 위대한 치유자가 되신 겁니다. 그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 세상 살아갈 때 많은 상처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처 때문에 다른 사람을 공격하거나 원망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참 쉽지 않아요. 나에게 상처를 주고 아픈 사람 어떻게든지 안 갚음하고 싶은 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 내게 맡겨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갚아주겠다. 네가 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너도 똑같은 사람이 된다. 그러니까 마음이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어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행하시게끔 우리는 기도할 뿐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러주신 말씀입니다. 내가 받은 상처 때문에 다른 사람을 더 공격하고 똑같이 하면 나도 똑같은 사람, 내가 받은 상처는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그 치유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헨리 나우엔은 우리가 어떤 상처를 받았으면 받은 만큼 상처받은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사람이 되라 교훈하고 있어요. 가난 때문에 아픔이 있었다면 이제는 그것이 사명이 되어 배고픈 이웃을 치유하고 도와주는 사명자가 되라는 거예요. 어린 시절 부모로부터 버림받고 친구로부터 배신당한 쓰디쓴 상처가 있다면 그것을 가슴에 품고 원망하고 살라는 게 아니라 나와 같은 상처를 입은 사람에게 위로하는 바로 치유자가 되라는 거예요. 질병 가운데 건짐을 받은 사람이 있다면 내 주변에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위로하고 좋은 치유자가 되라는 거예요. 만약 내가 암에 있다가 나았다면 병난 것 때문에 혼자 기뻐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병에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나는 당신보다 더 중한 병에 있었다가 그 병에서 나음을 받았다. 당신도 나을 수 있다.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치료자가 되라는 겁니다. 내 과거가 상처로 얼룩져 있을 때 생각하면 아프고 쓰라린 나날을 살 수밖에 없는 영원한 그런 연약한 삶, 그것 때문에 자기 운명을 비관하거나 원망하고 상처 입은 사람들, 바로 입힌 사람 칭호 원수 맺지 말고 자기 자신이 그 상처의 사명을 바꾸어서 치유자가 되라 그래요. 그러기 위해서는 상처를 상처로 두지 말고 상처를 통해서 은혜를 받으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때 상처 입은 치유자가 바로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통은요, 또 고독에서 오는 고통입니다. 믿었던 제자들 함께 깨어 기도하시고 하자고 당부했는데 졸고 있으니 얼마나 외롭겠어요. 십자가의 길은요, 외로운 길입니다. 그래서 사명자의 길 또한 외로운 길이에요. 마태복음 26장 50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를 버리고 다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다 버리고 도망갔으니까 얼마나 고독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고통, 이거는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십자가의 형의 그 유래는 파사나라에서부터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파사나라 사람들은 옴무즈라는 신을 섬기는데 그 땅 전체는 신에 바쳤기 때문에 그 땅은 신성한 땅인 거로 죄인들을 죽일 때 그 땅에 피로 물들이면 안 된다고,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해서 장대에 높이 매달아 죽이는 이 파사의 사형법, 바로 십자가형을 도입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로마가 받아들여서 반역법, 반란자, 도망자, 노예, 강도, 강간자, 무서운 중죄인을 데려다가 극형에 처할 때 십자가에서 처형을 한 겁니다. 그런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절대로 십자가형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형은요, 최고 저주형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저주의 십자가를 친다는 거, 여러분 엄청난 고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제자들에게 지금 기도를 당부하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한 육체적 고통,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하고 저주받은 그런 고통입니다. 이 고통을 정녕 견딜 수 없어서 십자가 위에서 또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절규를 외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예수님이 그 마음을 그대로 드러난 겁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다 죽게 되었다. 시편 42편 5절에도 이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인간적 고뇌를 암시하는 겁니다.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제자들은 졸고 있는 제자들에게 함께라는 말, 스승과 제자, 바로 긴밀함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깨어있으라는 건요, 현재 동사로 계속을 얘기합니다. 잠시 깨어있으라 이런 게 아니라 늘 신앙으로 무장하라는 말씀이에요. 앞으로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지만 전신 바짝 차리고 깨어 있으라는 경계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원수마귀는요, 지금도 우리를 수시탐탐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당부한 겁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도하지 않으면 때로는 마귀의 밥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원하지 않는 고통이 다가오고 아픔이 다가오는 거. 그래서 우리가 미리미리 기도하고 그런 원수 마귀를 대적하고 얼씬도 못하게 쫓아내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평강의 삶으로 우리가 달려가도록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당부하고 있어요. 고민하고 슬퍼하시면서. 자, 이제 39절을 봅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조금 나가사. 누가복음 22장 41절에는 저희를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거리가 별로 먼 거리가 아닙니다.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했다는 거, 기도하시는 모습인데, 유대인들의 기도 자세는요 주로 서서 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시장에 서서 돌아다니면서 그냥 큰 소리로 기도하고,
그리고 무릎 꿇고 기도하기도 하고 돌아다니면서 또 기도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오늘 기도 모습은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였다. 자신을 완전히 비운 겸손의 표시, 하나님의 절대적이고 적극적인 복종의 표현입니다. 아버지요, 아랍어로 나의 아버지, 나의 아빠란 뜻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바로 부르면서 아버지에 대한 신뢰가 아주 철저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할만하시거든. 마가복음 14장 36절에는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그러니까 할만하시거든.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이 지나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 지나가게 해달라는 거는요, 하나는 십자가를 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의 솔직한 고백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십자가 질 때 당하는 무서운 고통을 이기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상에 오실 때 십자가 지기 오셨고,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여러 번 예언하셨어요. 그런데도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서 할 수만 있다면 십자가 지지 않게 해달라. 그래도 져야 된다면 이 무서운 고통을 이기게 해달라.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 가지 고난 안 오면 좋죠. 근데 왔을 때는요, 그 고통을요, 이길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물론 그것이 빨리 해결되는 거,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이 고통을 빨리 내가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도 주시고 힘을 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그런 기도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그것을 빨리 해결해 주시옵소서, 그건 두 번째입니다. 고난이 안 오면 좋은데 고난이 왔을 때는 이 고통을 내가 슬기롭게 이겨나갈 수 있는 지혜와 힘을 주시고 자 이겨나가게 해달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이런 고통의 아픔이 빨리 해결되게 해달라. 그런데 여기가 이제 중요한 게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런 마음이 있어도 결국에는 하나님 뜻 가운데 다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참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하기 전에는 내 뜻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내 뜻, 아버지 뜻을 굴복시키는 거예요. 내 뜻이 아버지 뜻에 승복하고 굴복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 뜻 안에서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도털리안이라는 사람은 누구나 자기 자신의 겟세마네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하느냐, 내 육신의 소욕을 쫓아야 되느냐, 이 결정하는 겟세마네 기도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가 결국에는 하나님 뜻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뜻 안에서 내가 당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잘 이루어지기를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요, 끝은 아름답게 만들어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시고 이제 제자들에게 옵니다. 40절을 봅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예수님은 얼굴을 땅에 대고 땀방울에 핏방울이 도록 기도하시고 와봤더니 제자들이 자고 있는 거예요. 나는 왜 잡니까? 나태함, 육신의 약함. 특별히 더 이 나태함하고요, 게으름은 정말로 이게 큰 문제입니다. 나태함, 게으름, 이것 때문에요, 나라가 망합니다. 때론 교회도 망하고 개인도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못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다 나태하고 게으릅니다. 부지런한 사람이요, 절대로 강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거는 제가 이렇게 살아가면서도 보고, 저 동남아 거기 가봐도 일을 하려고 그러지 않아요. 그렇게 뭐 시간 약속하면 게으르고
30분, 1시간은 기본이고. 그래서 너네가 잘못 이렇게 사는 이유가 다 딴 데 있는 게 아니구나. 거기 있는 거구나. 응? 그러니까 모든 원리가요, 이 나태함부터 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들 영적으로 다 나태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잠을 자는 겁니다. 조금 전까지만 뭐라 그랬어요? 그 겟세마네 동산에 오기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 죽는 데까지 가겠습니다. 골고다까지 따라가겠습니다. 큰 소리 땅땅 치고 그랬던 제자들 결국에는 다 어디로 가? 큰 소리는 어디로 가고 그냥 잠이나 자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예수님 다 버리고 도망칩니다. 설마 하다가 졸다 하다가 비참한 꼴을 당하는 거예요. 응?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사랑의 마음으로 이해하시고 넓은 마음을 가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41절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41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이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그러니까 기도란 육신의 노력으로 되지 않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의 지혜, 의욕, 인간적 방법으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 훈련되지 않으면 기도 5분이 1시간보다 더 긴 겁니다. 그래서 기도에 와서 오랫동안 기도하고 그게 본인한테는 엄청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기도에 자리에 안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에 나오는 건 기도 훈련이 됐고 와서 그만큼 기도할 수 있으니까 또 기도해야 되니까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거 안 되면은 여러분 기도 시간이 정말로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시간에 일할래, 기도하려고 그러면 차라리 가서 일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요,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다른 의미에서 깨어있어 기도할 이유를 설명한 겁니다. 마음은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싶어요. 마음은 항상 뭐 하고 싶어요? 그런데 육신은 항상 세상의 안일과 나태함을 쫓아갑니다. 그래서 육신은 세상적인 쾌락, 유혹으로 충동, 이 마음의 의지를, 마음 먹은 것을 그냥 짓밟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마음만 먹고 끝나는 겁니다. 실로 마음으로는 원하지만 육신의 본심을 지닌 인간, 당연히 시험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의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깨어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중요한 이유가 뭐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40절에도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그게 왜 기도해야 되냐?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왜 실패합니까? 나쁜 일을 해서 실패하는 게 아닙니다. 결국은 실패하고 무너지는 결정적 이유는요, 시험에 들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에게 시험을 들어서 마음이 상하고 그 마음이 상함으로 인해서 교회를 떠나고, 그러니까 유혹에 넘어지고 욕심에 넘어지고 정욕에 넘어지고 다 우리는 시작을 잘하고 열심을 내요. 그러나 시험이 들면 흔들리고 결국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요, 여러 가지 이유를 만들어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올무에 잡아 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믿음을 잘 시작했던 것도 다 무너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우리가 공경에 빠졌을 때 기도가 가장 실제적인 구제 수단이라는 교훈입니다. 가정도 교회도 국가도 어려움에 빠졌을 때 실제적인 구제의 수단은 바로 기도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이런 부분들을 잘 연결시켜 주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신앙의 가장 큰 적, 기도를 가로막는 세력.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는 기도로다가 다 극복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다시 또 가서 기도하십니다. 42절로 44절을 봅니다.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저희가 자니 이는 저희 눈이 피곤함이로라. 또 저희를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노. 자, 두 번째 가서 더 기도한 거예요. 아버지여 만일 마시지 않고는 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네. 그리고 와서 보니까 또 자는 거예요. 저희 눈을 보니까 피곤한 거예요. 그냥 그대로 두고 또 세 번째 가서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또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똑같은 기도를 세 번이나 반복하셨어요. 여러분 반복해서 기도하는 것과 중언부언 기도하는 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중언부언 기도하는 건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길을 의식해서 마음을 사려고 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중언부언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중언부언 기도는요 확신 없이 의식적으로 형식적으로 기도하는 거, 이 중언부언이라고 합니다. 마치 주문을 외우는 것처럼. 그러나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요 10번 100번을 기도하는 것은 절대 중언부언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반복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왜요? 응답 주실 때까지 반복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 동일한 기도를 3번이나 드리셨어요. 동일한 기도를 3번. 그 기도의 응답이 시브리서 5장 7절에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육체로 계실 때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 하나님께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들으신 하나님이 거기에 역사하시는 일들은 예수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우리에게도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고 졸고 있는 제자들에게 오신 예수님에게 이제 제자들에게 쉬라 말씀하세요. 자, 45절을 읽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쉬고 자라.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우니라. 기도도요 때가 있는 거예요. 기도할 타이밍을 놓치면 안 됩니다. 보라 때가 가까웠다. 원수의 손에 잡혀 최악의 수단을 맞는 수단의 때가, 이제 고난의 때가 온 것을 의미합니다.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우리라. 상해드린 공회원과 백성, 장로, 노마, 집권 세력으로부터 이제 잡히게 된다. 그렇게 기도를 3번이나 다 마치시고 이제 때가 이르러 잡힐 때가 다 왔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46절 있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통 사람 같으면 너희는 따라올 필요 없다 거절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함께 가자 말씀하세요. 약하고 부족하고 믿음 없는 제자들을 내어버릴 수 없는 예수님의 사랑이 그 마음이에요. 그리고 일어나라 다시 한번 사명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함께 가자. 그 말씀이 결국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 말씀까지 다 이어지는 겁니다.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다. 때가 왔다. 이제 유다의 배신으로 죄인들의 손에 넘길 때가 이미 곁에 온 것 같다. 그러니까 그 잡히시기까지 예수님이 하신 거는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그것도 3번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예수님의 뜻은 십자가를 안 졌으면 좋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은 십자가 지는 거라면 그 십자가의 고통을 이겨나가게 해달라. 그 기도까지 다 하시고 잡히심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 과정에서 제자들의 모습은 너무 연약하게 이를 데 없어요. 그러니까 이때까지 예수님 따라다닐 때까지는요, 이들이 성령 충만, 성령 세례 이런 거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냥 육적인 그냥 제자로서 따라다닌 것뿐이에요. 근데 사도행전에 가서 그들이 성령 세례받고 성령 충만함 받고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더 능력 있고 신앙생활 잘하려면 성령으로 충만해라. 그래서 성령 충만을 강조하고 성령 얘기하는 겁니다. 그 성령이 나에게 임하고 우리가 그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신앙생활하면 우리 깨어 기도하고 날마다 기도할 수 있고요. 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고 우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육신으로다가 자꾸 하려니까 우리는 자꾸 핑계를 대는 겁니다. 피곤하다, 뭐하다.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점점점 예수님 하신 말씀에는 자꾸 뒤로 가는 거예요. 육신이 피곤하니까 오늘은 모든 것 좀 쉬어야 되겠다. 그런 연약한 모습들이 자꾸 우리 가운데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 우리 안에 늘 있을 때 우리가 거기서 나오는 힘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고 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요, 결코 내 인간의 의지대로 한다면 참 힘든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기쁨과 감사 속에 우리가 신앙생활, 믿음의 길을 우리는 가기를 힘쓰고 애써야 된다. 그리고 기도를 이렇게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그 마음을 우리도 알아야 됩니다. 오늘 강사님이 그래요. 요즘은 성도들 기도 시간에 기도 안 한다고. 뭐 하나 봤더니 전부 핸드폰 들여다보고 있다고. 응? 여러분, 그분이 괜히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 시간에 하나님도 보시지만요, 다 때론 봅니다. 성도들 누가 기도 잘하나, 누가 기도 안 하나, 저도 볼 때가 있어요. 그럼 그때 기도는 안 하고 핸드폰 들여다보고, 여러분, 그걸 그러고 있으면요, 진짜 가슴 찢어집니다. 응? 왜 교회 와서 그걸 예배 시간에, 기도 시간에 왜 그거를 들여다보고 거기서 뭘 얻겠다고 그거 하는지 정말로 가슴 찢어져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떻겠냐 이거지. 응?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왔으면 여러분 신령과 진정이 다른 거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께 올인하는 거예요. 예배 드린 것만큼은 내가 모든 거 하나님을 향해서 있는 거지. 그거 그렇게 안 하면서 자꾸 내가 뭘 기도를 하고 뭔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뭔 복을 구하고 절대로 여러분 신앙생활 우리가 바로 할 때와 하나님 보시기에 근심이 되고 염려가 되는 그런 신앙생활 할 때하고는요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왕 신앙생활 하면요 잘하자는 거예요. 예수 잘 믿자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해서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거를 내가 경험하고 하나님 복 주시는 거를 내 삶 속에 경험하고 하나님이 때와 시에 맞춰서 은혜 주시는 걸 경험해 보자는 거예요. 그런 거 없이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자꾸 우리가 지치고 힘들고 그러니까 신앙이 자꾸 뒤로 물러가고 그런 모습이 지금 모든 성도들 안에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상황에서 제자들 걱정하는 거잖아요. 시험에 들지 말게 않게 기도하라.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걱정하고 또
염려하고 있는 그 상황이 똑같은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아라.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고 계시는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것, 생각까지 다 아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예배하는, 우리가 죽은 하나님 섬기고 예배하는 게 아니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생명이 주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그 생명 주신 예수 우리가 진짜 마음을 다하고 뜻을 잘 섬겨야 돼요. 그러면 그 복은요, 결국은 본인한테 다 가는 겁니다. 남한테 가는 게 아니에요. 본인한테 가요. 그래서 우리는 그 복을 하나님부터 계속 받아들여야 돼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을 복으로 그냥 여기고 살아가는 것도 감사하지만 하나님은요, 복에 복을 더하시는 분입니다. 한 번 주고 끝내는 게 아닙니다. 한 번 주실 때 쌓을 것이 없도록 해서 부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을 또 보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의 길에 정말 하나님 섬김에 있어서는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또 신앙의 길을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